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던 거로 로마에서 임명한 왕, 분봉왕이라 그렇게 일컬어지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일종의 그런 사람들로서 별을 보고도 징조를 보며 찾아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한 것을 알려주셔서 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가 태어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는 거죠. 자연 만물, 별을 보고 왔다니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1장 21절의 말씀과 23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잖아요.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름을 말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이 모든 죄의 올무에서와 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메시아였잖아, 당시의 백성들이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라면서 이 박사들이 묻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이제 찾아왔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동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동은 두 가지 소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소동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리에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는 소동이 하나의 소동일 것이고, 또 하나의 소동이라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가 오시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뺏기는,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불안함의 소동, 이 두 가지의 대조적 소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이게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로 나뉘어졌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도 이 두 가지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느 나라든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빠지고 그러는 무리도 있다는 거죠. 대적의 무리도. 그 수가 소수였던 작든 많든 이 대조적 반응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래? 분류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분류가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를 믿고 따른 무리들, 그러지 않은 무리들이에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분류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신다. 이런 분류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르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왕이, 헤롯 왕이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요 무리, 사전에 말서는 요 무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계속해서 대적했던 무리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요들이 어디서 예수님이 나셨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선지자 말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났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미가서에서 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 이 메시아가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또 그 생애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전부 선지자들의 예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한 것들을 들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록한 대로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구체적이고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의 말씀도 항상 설교할 때 제가 하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나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제가 시험 들어서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간혹 하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깠다 그런다잖아.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깠다. 그러는데 나 들으라고 설교를 했다. 뭐 이런. 그게 정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누구 들으라고 선포해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들으라고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면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시험 들고 실족하면 이건 영적으로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항상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 전쟁터로 나갈 때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뭡니까? 두 가지를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는 이 노래하는 자를 앞서서 전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우리가 견고히 선다는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형통하리라. 전쟁하러 지금 나갈 건데 이길 것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신뢰할 때, 선지자를 신뢰할 때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7절과 8절에 보면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박사들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다 그래요. 조용히 물어봤다. 그러면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기를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자기도 경배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에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헤롯의 왕의 계략은 마음속의 생각은 뭐에 가만히 불렀다잖아요. 그러고선 시켜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내한테 보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은 경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여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을 현몽해서 꿈에 그래가지고 저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 왕이 하나님 예수 앞에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현몽했고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헤롯 왕이 지금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고 말하고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했지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이제 가요. 동방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또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건데 그들이 가서 그 예수가 태어난 곳에 머물러서 가서 보고 기뻐하며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했다잖아요.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데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에 대한 경배, 말 그대로 경배함이죠. 높임이죠. 그래서 보배합을 열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유하는 해석은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 권세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몰약은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또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조차 메시아에 대한 확신, 메시아를 향한 어떤 인간들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나니까 12절에 보면 또 꿈을 꾸는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바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근대사를 만든 그 천문학을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 이 동방 박사는 이 한국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었든지 뭐 신학자들의 견해는 뭐 바로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에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어쨌거나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앞에 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헤롯을 피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저들은 메시아 예수를 향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보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몄으니 그것을 또한 피할 길을 요셉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헤롯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현몽하면서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사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굽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인데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 만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여라 이래 돼 버린 거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막 어린애 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 중에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왜?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언한 바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들으면서 마지막 18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렇게 선지자가 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를 고난의 예언이거든요. 이건 예레미야 31장에서 고난의 예언을 한 건데 이 고난의 예언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켈로라는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역시도 악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그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던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디 가서 살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았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예사야 선지자의 열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도 말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성장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시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심이 뭐예요?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응하려 하심이라 죽으시는 것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시려고 했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환경적으로 이루시고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을 또한 요셉에게 또는 천사들에게 지시하시고 현몽하시고 꿈에 말씀하시면서 그 되어지는 일을 또 알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람을 다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모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리고 사시면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고요. 또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당하신 상황들을 말씀으로 묵상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모든 성취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